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립입니다. 오늘도 성도 여러분과 함께 스스로 있는 자가 통치자인지 배우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6장 통치 2단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하심 1절부터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본문 요약 이스라엘이 가족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브엘세바로 가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환영으로 나타나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그와 함께 내려가고 다시 올라올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요셉이 이스라엘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치 2단계 하나님이 사람에게 언약하심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두 가지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셨고 둘째로 요셉이 이스라엘의 임종을 지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것이며 사람은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선택할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약은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임을 가슴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통치 5단계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심 5절부터 34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본문을 통치 5단계 하나님이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어 주심이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의 일부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고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가족 명단에 속한 70여 명이 애굽 입성으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요셉이 가족을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를 나타냅니다. 고센은 목축업에 적합한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미리 준비하신 장소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의 재회는 감동적이며 하나님이 택한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일관되며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진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 전부터 존재했으며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생긴 성경 해석의 오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삶과 선택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어느 책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의 의도는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알미니안 교리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인간이 자신에 대한 성찰을 잘못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많은 과일 중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를 현대 상황에 비유해 보면 마치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마트에 가서 과일을 살 때 돈을 지불하고 먹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인은 이러한 행동 규범을 자연스럽게 지키기 때문에 따로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사람은 기본적인 규범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는 아주 단순하고 쉬운 명령을 어긴 셈입니다. 이처럼 쉬운 약속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과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만약 자유의지가 있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죄, 사망, 그리고 지옥을 상징하며 이는 결국 인간이 자신의 선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작은 규칙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기본적인 규범조차 쉽게 어기곤 합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성육신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자유의지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의를 하나님과 다른 성도들에게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성경의 잘못된 해석과 경쟁 사회에서 뿜어져 나오는 부정적인 영향에 물든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고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진정한 평안을 얻는 길입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이며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상급을 탐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성찰은 성도로서의 삶에서 필수적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